네, 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 거룩하고 선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이 며칠인가요? 12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통합으로는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참 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걸음을 쫓아서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예민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 1장은 목회자의 자격을 다루는 전반부, 즉 지도자들의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다루는 전반부 1장 1절부터 9절과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다루는 오늘의 본문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특히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언급하면서 그들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0절의 번역에는 접속사가 해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 가르라는 접속사에 의해서 9절과 10절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르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즉 앞에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 이유, 바울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장로와 이 감독을 이렇게 선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곁길로 빠지게 하는 거짓 교사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9절하고 연결을 하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고 특히나 할레파 가운데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인들을 교회를 곁길로 옳지 않은 길로 가게 하는 거짓 교사가 많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한다. 그런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때 이에 대응하는 가장 적절한 장기적인 전략은 오류를 반박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준비된 참된 교사들을 지도자들을 장로와 감독을 많이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는 유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특히 강조하고 유대인의 전통적인 정결 의례를 고수하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신화나 족보 이야기 그리고 율법에 대한 논쟁 등에 아주 집착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할례파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후일에 유대적인 기독교 이단으로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엄격한 금욕을 실행했던
에비온파의 가르침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장로들을 세우고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불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다. 그들은 진리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신화와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또 속이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유대인입니다. 여기 보면 할레파라고 하고 있죠. 이들의 입을 막으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들의 입을 막으라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마땅치 아니한 것, 옳지 아니한 것,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이유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의도가 그들의 가르침의 의도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개인적인 사득을 취하기 위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가정들이 온통 무너집니다.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은 성도의 각각의 가정을 뜻할 수도 있고 교회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는 자기 집을 예배의 장소로 제공하는 부유한 성도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의 형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하였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지도자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앞에 나온 것처럼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기 가르침을 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고 건전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이런 사람들의 입을 막고, 이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나오는 이 그레데인에 대한 이런 묘사는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시를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레데인의 사기성과 잔인함, 욕심과 태만 등을 잘 표현하는 시입니다. 이 에피메니데스의 시는 이 그레데인들이 어떠한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성격과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는데, 그 시 가운데 이런 그레데인의 사기성과 잔인함, 욕심이나 태만들이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이 시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권면, 즉 디도에게 그들을 꾸짖으라는 권면의 정당성을 변호합니다. 그레데인 사람들이 원래 좀 이런 성품이,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빨리 꾸짖고 입을 막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이런 성격과 결합해서 교회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며 자신의 그런 권면의 정당성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레데인들, 그들, 여기 보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는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책망을 엄히 꾸짖게 되는 그런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뜻할 수도 있고 거짓 교사들의 영향 아래 있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단락이 거짓 교사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언급으로 끝나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 15절은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서 빗나가지 않는 건전한 믿음을 위한 것이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유대인의 신화와 족보를 이야기하고 즉 사람의 유전이나 전통 지금까지 해온 것 전에 내려온 것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사람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어떤 전통들 유대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어쩌면 랍비의 말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지혜자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따라야 한다. 아니면 그 사람이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지 않고 사람의 전통과 유전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도에게 자격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고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이 당시 1세기의 교회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예전에 이렇게 해왔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라는 말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복음이라든가 예수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전통이라든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람의 말들 이런 것을 갖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 16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15절은 음식법과 관련한 거짓 교사들의 위선을 언급합니다. 이 구절에서 깨끗한 자들은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과 대조가 됩니다. 깨끗한 자들은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의식적인 정결은 힘쓰지만 음식법과 관련된 그런 모든 그런 규례들은 지키지만 마음과 양심은 더러운 자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러운 자들에게는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는 주장은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사망이 있는 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는 말처럼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리 유대의 전통과 사람들의 말을 철저히 지켜서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속이 믿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깨끗하지만 마음이 악하고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더럽다라는 것이죠. 깨끗한 일을 해도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유대인의 그런 전통과 유대인의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 듯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악하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선을 신랄하게 지적한 이사야의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오늘의 본문에는 사람의 말로 말이라는 것이 나오죠. 사람들의 명령이라는 게 나오죠.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증한 자로 묘사합니다. 가증한으로 번역된 단어와 이 같은 뜻을 가진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사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시인하지 않으면,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하다라는 뜻이 그겁니다. 말로는 막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행위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정말 행위로 그 시인함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위선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치지 않고 경건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합니다. 정말 유대인의 신화와 족보, 그 전통을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마음이 다르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증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도 순간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 이 할례파처럼 그렇게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전통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한, 우리의 속은 정말 우리의 양심과 마음은 더러운 그런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 조금도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돌아보는 과정이 바로 기도고 성경 묵상인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미 살피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렇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기도를 하실 때 좀 나는 이런 정말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같지 않은가. 오늘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경고를 하는 이 할례파, 이 사람들 같지 않은가.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가증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말로만, 겉으로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좀 이렇게 뒤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따르고 믿고 고집하고 고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복음인가, 구원에 관한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유전인가, 비본질적인 것인가.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과 깊이 사귀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의 삶이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레데 교회에는 정말 그 그레데 교회를 어렵게 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헛된 말을 하고 사람의 유전과 전통과 그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서 정말 자신들은 그런 모든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 하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의 양심은 여전히 더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디도를 명령하여서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들이 진리를 따르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거짓 교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더럽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람의 유전이나 사람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고 우리의 말과 행위에 정말 흠이 없는, 정말 거룩한, 정말 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 그 거룩함과 그 온전함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